오늘 나눌 말씀이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지요.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요. 세탁기를 만들 때도, 냉장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맹목적으로 그냥 만들었겠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왜 지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나를 지은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지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과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지은 목적이 사과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른 걸 다 잘해도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해바라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씨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해바라기를 창조한 목적이죠. 소나무는 인간이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음이온을 생산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냉장고를 만든 목적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세탁기를 만든 목적은 옷을 세탁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나를 지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삶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일 행복할까? 그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라는 거예요. 네,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자동차, 원하는 환경에서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요. 풀도, 꽃도, 식물도, 동물도, 바다도, 땅도, 저 태양도, 달도,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요. 근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서 그릇되게 살 때가 많아요. 참 그래도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 마음에 왜 참된 평안, 기쁨, 자유, 만족, 행복, 이거 다 원하는 건데 왜 이런 마음이 없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모습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지금도 그 아담처럼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여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교인이지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찬양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방하고 헛되게 사는 거죠. 자,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우리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예, 그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나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다.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마땅하다. 예, 모든 식물들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를 창조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구원받은 게 없지요. 그러나 자기를 만들어준 것 때문에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보다도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기차는 어디로 가야 형통할까요? 철로. 그렇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는 기차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 행복해요? 당연히 물이죠. 물을 벗어나면 호흡곤란이 오고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몇 분도 안 돼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행복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70년, 100년을 살아도 감사 한 번 안 하고 찬양 한 번 하고 무덤에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저절로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또 제일 사랑하게 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항상 찬미의 제사, 여기 찬양을 제사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주방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면 그게 예배예요. 저는 이제 산책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면 운동도 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찬양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증거는 입술의 열매라고. 열매. 우리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열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즉 구원받은 걸 인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찬양하자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시편 148편 1절에 5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 만물에게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해와 달이 입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니 찬양할 수 없는데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 못하는 봉어리한테 찬양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찬양을 못한다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겠어요? 시편 150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자, 뭘 찬양해야 되냐? 그의 능하신 행동, 전능하심을 인해서. 그 다음에 그의 광대하심. 예,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뭘로 찬양하냐?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난 재금으로 또 높은 소리난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누가 찬양하냐?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호흡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뭐 악기를 통해서든지 목소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이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뭐 공을 쌓고 뭐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재물이 없어도 호흡 있으면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 했죠? 15만 명. 오늘도 호흡이 15만 명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끊어지고 있고. 건강이 없어도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지금 숨 쉬고 있으면 찬양해야 돼요. 아멘. 자, 성명이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께서 왜 눈을 만드셨을까? 오직 그를 바라보게, 오직 그를 바라보게. 창조주께서 왜 길을 만드셨을까? 오직 그 음성 듣게, 오직 그 음성 듣게. 창조주께서 왜 입을 지으셨을까? 오직 그를 찬송하게, 오직 그를 찬송하게. 자, 여기 분명히 창조주께서 왜 사람을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귀는 주의 음성 듣게, 입은 찬양하도록.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만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핸드폰, 그 스마트폰 전체 다 보면 그냥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귀, 이거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거든요. 입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쓸데없고 허탄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면서 행복을 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 감사, 참 송명희 씨 좋아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나 찬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셨는 감사는 만물보다 귀하고 왕의 보석보다 아름답도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니 감사함으로 원망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감사에 찬양하면 복이 넘칠 것이라. 사실 감사를 많이 할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아멘. 감사를 안 하면 원망불평이 올라와요. 아멘. 그래서 감사를 많이.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성명시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눈이 없는 자는 귀가 있음을 감사하고 귀가 없는 자는 코가 있음을 감사하고 손이 없는 손이 자는 없는 자는 팔이 있음을 감사하고 건강이 없는 자는 지체가 있음을 감사하고 지식이 없는 자는 여기 없는 건강이 자는 있음을 건강이 감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재물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없는 자는 영원한 있음을 감사하여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아멘. 자, 여러분 감사 못할 사람이 있나요? 사실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손이 하나 없는 사람, 두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발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자,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감사 못하냐면 있는 건 안 바라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이걸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이 찬양이라는 말은 테일라인데 영광, 찬미, 찬양. 그래서 찬양은 크게 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선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위대해요. 전능한데 그냥 그걸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주 말하잖아요. 이 할렐루야를 보면 힐렐, 찬미하다. 할렐루, 할렐루는 찬양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자를 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과 찬양하다는 합성어죠.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알렐루야라고. 발음상 차이가 있지만 뜻은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원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꼭 우리가 곡조가 없이도 그냥 고백하면 찬양이에요. 시편을 만들 때 그때 무슨 곡조가 있었나요? 없었지. 악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이걸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다. 아멘. 예, 이 우리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소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찬양하라고 지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타는 무슨 소리 내야 돼? 소리를 내야지 악기죠. 하모니카도 피리도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무슨 악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뭘로 점검하느냐? 내가 항상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악기는 소리 나는 게 정상이듯이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는 거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도 하루 종일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같이 찬양하고 나머지 시간에 찬양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그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자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말씀하면서 뭐를 말하냐면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비결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광야와 사막은 뭐냐? 땅이죠. 그러면 광야에 흐르는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의 영혼, 시냇가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은 내 마음의 땅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의 땅에 뭐가 흘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를 지은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찬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땅에 물이 흐르질 않아요. 말씀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흐르냐에 따라서 찬양하는 게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자두가 있는데 이 자두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었어요? 여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지에 물이 흐르자 물과 양분이 흘러서 이것이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과학순작용으로. 만일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죠. 아까 우리가 찬양이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되고 여기서 물이 흐르려면 땅에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자두처럼 찬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에 말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자 보세요. 교훈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물이에요. 이 물이 흘러야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고려 3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흐르면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광야의 물이 사막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지은 목적대로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땅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아멘. 정말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거를 수십 년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이 흐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사막에 보면 풀 한 포기도 없잖아요. 이런 데 보면. 예, 왜 풀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많은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다는 건 열매가 있잖아요. 자, 이 오아시스만 왜 열매가 있을까요? 바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듯이 내가 광야의 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았죠. 사막이었다고, 이렇게 광야였다고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뭐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냐? 광야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그게 강물이거든요. 그걸 준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오아시스 열매가 있잖아요. 네, 이 물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물이 없으면 도토리라는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찬양하게 살겠다고, 기쁨으로 살겠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물이 흘러야 돼요.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이 두 개 나오는데 오른쪽은 열매가 있죠. 왜? 물이 흐르니까. 근데 왼쪽은 물이 안 흘러서 나무가 죽어 있지요. 사대교회를 산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 여기는 물이 흐르고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흐르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는 거, 이게 나를 지은 목적대로 찬양하며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햇빛이 있고 이제 식물을 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물관을 통해서 물이 흐르죠. 이 물이 흘러야 광합성 작용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반드시 물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라는 물, 이게 흘러야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식물도 없죠.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가도 말씀이 한 번 떠오르질 않아.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이게 사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루 종일 가도 말씀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한 길도 한 길 흘러버려요. 여기 사막에 물이 흐르면 다 밑으로 새버리잖아요. 이 사막은 한 길에서 한 길 흘러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는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아까 오아시스 봤잖아요. 거기는 열매가 있는데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예,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흐르는 사람하고 흐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해요. 여기 물이 흐르니까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그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땅이 물이 흐르면 열매를 맺고 마음의 땅에 흐르면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맺는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여기 포도 열매가 이렇게 풍성히 맺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은 농부고 열매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돼요. 여기 땅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이게 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내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 이론,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야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 심령에 세상 것들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흘러서 성경 말씀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